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은 한 개인의 슬픔을 표현하는 탄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제는 특정한 역사적 정황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다윗의 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보면 특정한 시기를 유추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주석가는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다윗이 아직 돌아오지 못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의 추측일 뿐입니다. 이 시가 정확하게 쓰여진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그랬듯이 시기와 배경보다는 시편이 주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A는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B는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A 다시는 왕을 보호해달라는 기도, B 다시는 나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A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B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A, B, A 다시 B 다시 이러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시편은 시인이 기도하고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오늘 시편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는 하나님께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는 호소를 이 두 차례나 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기도를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그저 나오는 것은 통곡과 탄식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의하다 이 표현을 보았을 때 귀를 기울이며 듣는다는 것이 유의하다 아니겠습니까? 그는 만일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거나 놓치시면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하나님 제발 내 기도 좀 들어달라. 이러한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자는 자기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기력이 완전히 쇠해졌거나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힘도 사실은 없었지만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땅 끝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 끝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기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큰 위험에 빠져 있고 수령에 빠져 있고 험난한 고난이 자기를 덮쳤다고 고백합니다. 저자는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온갖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 파도들이 위협할 수 없는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자기를 높은 바위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한 기자는 이제
이 부분에서 그 높은 바위가 어디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높은 바위는 다름 아닌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피난처이시며 원수들의 공격을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은 환난과 핍박이 기자를 해하지 못하도록 숨겨주는 기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 되심은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전쟁과 관련된 이미지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처럼 치열한 삶에서 우리를 숨기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갈망하는 높은 바위이자 주님의 품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망대이고 그가 환난이 지나갈 때까지 숨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즉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자신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자가 왜 이처럼 성막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누구든 그것을 찾는 사람은 환난에서 보호받고 그것이 원수들의 공격을 모두 퇴치해 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막 그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즉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시는 한 신비로운 망대이고 피난처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곳은 평범한 공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자는 성막에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은 그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며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망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기자는 땅끝에 서 있습니다. 땅끝에 서 있는 그는 그저 간절히 성막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리란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땅끝에서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그곳이 주의 날개 아래이고 그곳이 주의 성막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의 소원을 반드시 들으십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며 자기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이 갑자기 엉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자는 지금까지 자기의 위험한 상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리라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자가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시편은 바로 다윗의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왕을 향한 기도는 사실 자신을 위한 기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는 왕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 왕이 장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경건하고 거룩한 왕이 오래 사는 것은 온 백성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통치한다면 백성 또한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자는 왕의 신앙, 즉 자신의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신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다스리는 신적 통치 체제를 지향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왕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왕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자는 왕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나아가서 다윗 왕, 즉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어떠한 위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왕을 보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할 때 주님은 왕을 인자와 진리로 맞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는 기도입니다. 인자와 진리는 이때까지 시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며 자주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사실상 다윗은 자신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베푸시는 보살핌과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관계를 맺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자, 즉 관계적, 언약적 사랑으로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성실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언약적 사랑을 자신에게 베풀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은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매일 사원한 바를 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땅 끝에서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고 있는 이 기자는 하나님의 성막에 이르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하나님이 택하신 소수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특권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 시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자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것처럼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땅끝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에게 반드시 임할 것임을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안 것을 넘어서 신뢰했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전쟁 이미지가 많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그는 이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왕을 향한 기도, 이것은 마치 자신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다윗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진리를 맛보기를 간절하게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시편의 마지막 8절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삶의 예배, 삶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둘째,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